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이라는 긴 장수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150편의 시편을 이제 5개 권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권, 2권, 3권, 4권 했는데 106편까지 4권이 마치고요. 107편부터 마지막 제5권이 시작됩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양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거 있습니다. 근데 주로 1권, 2권에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비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비탄시로 분류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권은 여러분이 이제 107편서부터 쭉 150편까지 가면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감사와 찬양을 이루는 시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제 10편 150편 가운데 맨 마지막 오늘 107편부터 시작하는 제 5권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후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엑사일이라고 하는 그 경험 속에서 다시 자기네 본토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제 시편 106편 중간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한다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이 그래서 선언적으로 1, 2, 3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1절, 2절, 3절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 모아들이신 사람들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려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4절 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또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옛날 우리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국에 살았음에도 같은 조선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5년간의 일제 통치의 고통과 아픔을 지금까지 계속 토로하고 늘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방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다른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옛날에 뭐 어마어마하게 오랜 지금부터 586년, 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그것도 포로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뭐 70여 년 살았다. 그거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광야의 사막길을 잃고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40년의 광야 생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아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시간을 회상하며 비유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를 거기 하면 거긴 정말 그 뭐라 할까요?
광활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풀 한 포기가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그 풀이 있다고 하면 발목 뭐 정도, 산에는 완전히 빨간 돌산 뭐 그런데 그런 속을 이제 40여 년을 돌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자, 광야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거 말하는 디스플린. 지난주에 이제 그 부모들의 4가지 패ren팅 스타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과 징계라고 하는 love and discipline의 관계를 놓고 그 4분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 돌아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징계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달을 한다 그러잖아요.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멀리 동네 끝에 사는 아이를 내가 앞장서가지고 징계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건 지켜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는,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시플린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어려움을 통과하면 기억하셔야 할 것이 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을 때.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편하고 할 때는 나 좋아하는 거 하느라고 바빠서, 내 중심으로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을 오래 통과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방법 가운데 제일 많은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과하는 일이에요. 고난을 통과하면 아무리 장사라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낮아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신세 한탄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을 다 쓰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중심으로 살던 건, 내 중심만, 나만을 위해서 살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면,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무슨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감이 오는 사람도 많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엄청 잘 살아지고 또 우리 미국에도 잘 사는 나라에 있으면서 지난주에 말씀에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고 그럴 일이 없냐? 그렇지 않아도 잘 먹고 살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팽배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을 거쳐서 미국, 한국으로 팽배해서 한국이 급속도로 신앙이 약화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한국 교회 부흥을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다시 놀라워하는데 급속도로 교회가 쇠퇴하는 것에 관해서 놀라워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빨리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이게 한국에서요, 미국 교회, 특별히 유럽 교회 많이 조롱했잖아요. 미국 교회 이제 잘 살아지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가 점점 텅텅 비어가고 뭐 그 속도와 비교가 되지 않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쇠락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점점 줄어가는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일어나는 일이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이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우리 어려움을 통과하고 하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범죄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일을 통과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통과할 때 제일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사기잖아요.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몇십 년 동안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거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Christ Centered Life,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길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이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둡고 컴컴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어둡고 컴컴한 곳에 살고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 포로, 감옥 생활을 상징하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옥에 갇힌 것과 연결하는데 성도들이 경험하는 각종 우리 삶의 비참함, 참 처절함, 마치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이,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이,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 이럴 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양육을
하면서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같이 하잖아요. 4단계 요즘에 이제 수요일 저녁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질문을 우리 같이 하는 분들에게 합니다. 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얼핏 생각해 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남의 것 훔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뭐 세상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질서를 깨고 테러를 하기도 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사기쳐서 우리가 죄로 꼽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죄하면 우리가 티피컬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것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물건을 훔쳤습니까? 남을 파괴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불순종의 죄거든요. 불순종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담과 하와가 사망의 선고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는 뭡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경찰서에 끌려가는 죄, 징역 선고를 받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예요. 사람들이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자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뭐 별로 죄가 아니지. 그건 내가 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인류가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높으신 듯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이 땅에 놔두십니까?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표면 그냥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를 죽게 하셔서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뭐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일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거는 크고 작은 사명을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Christ-like person으로 바뀌어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터, 가정, 직장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놔두고 하는 것은 나 좋아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 편안한 것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맡기셔서 다 크고 작고 사람이 다 다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사느냐?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르게 삽니다. 왜? 주일을 성수하고 그 시간에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담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땅을 살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기를 원하는 거. 어른들이 바라는 최대 자녀들의 효도는 부모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좋은 물건 가져다 주지 않아도 용돈 많이 주지 않아도 제일 기뻐하는 것,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 제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거, 우리가 헌금 많이 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어려운 속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13절에 보시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12절 13절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것. 우리 금요일날 지금 말씀대로 행하라는 시리즈를 우리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이 얘기는 뭡니까? 고통을 통과하면 사람이 낮아지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 마음이 낮아졌다는 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낮아지게 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으니까 축복이잖아요.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빼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그 고난이 우리를 말미암아 그렇게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때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고통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낮아진 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전엔 내 중심으로 했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 않죠. 왜 말에 마구가 이렇게 있습니까? 왜 고삐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뛰는데 고삐로 잡아 당기면 아프기 때문에 그 당기는 마부의 뜻을 쫓아서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낮아져서 고삐를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내 마음대로 갈 때 고통과 아픔이 있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길을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과한 분들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저를 사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나를 치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르렀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고난을 받는 원인이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하나도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세상에서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감옥에 갈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 늘 하나님 앞에 악했더라.
세상에서 다 추앙하고 세상에서 다 뭐 아무런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악했더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법은 당연히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반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서 반막까지 없다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흔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사람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이 곧고 빳빳한 사람도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어 놓으시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큰 소리 꽝꽝 쳐도 우리 몸이 아프고 뭐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일찍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가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지혜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19절 20절 보세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시고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셔서 계속해서 반항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22절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여라.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사람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의 삶을 반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감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온한 길을 갔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보다 아픔과 고통의 길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경에서 건져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